이번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사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딱 들어가면 데라의 톨도트의 이제 시작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하란을 갔다가 이 명령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와요메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직접 이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레크 그래서 이제 가라라는 명령이죠. 명령형으로. 너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에레츠 땅, 너의 땅이죠. 너의 땅, 너의 땅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친족들로부터 그리고 그 집이죠. 친족. 그리고 이제 집은 집인데 어느 집이면 너의 아비의 집입니다. 아비의 집을 갖다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아레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요. 그 라의 이제 히필 형이 쓰였어요. 그래서 내가죠,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래서 직역을 하면 라는 보여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이제 지시할로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좋은데 이 라라는 동사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라. 그러니까 라가 이제 보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히피리랑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도록 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보여지십니다. 라 동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라 동사를 그냥 라로 받아들이고서 그걸 그 히필형이나 아니면은 능동형이나 아니면은 그 수동형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라 동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라 동사를 잘 쫓아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할로 번역되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그 일단은 알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에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다. 라 동사의 기본 뜻 보다, 바라보다 이런 얘기인데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일단 인식하시고 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의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가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는 스스로 행해라. 그래서 히트할레크 명령을 하시고 17장 1절에서도 99세 때죠.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 2절에도 이제 마지막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갈 때 너는 가라라고 네 번의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잘 순종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살펴볼 건 12장 1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알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네 번의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지시할로 번역됐지만 의역을 했지만 그냥 보여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가보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본토 친척은 어떻게 보면 떠났어요. 지금 이 명령을 받는 곳이 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인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오기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떠나왔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가 친족이나 어떻게 보면 본토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가고자 해서 떠나가는데 그 중에 하란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체하니까 아브라함도 여기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까지 떠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친족들과 함께
머무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 그 당시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그 상당히 큰 일인데요. 큰 일인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본토와 친척을 이미 떠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데라가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비집까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그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비를 떠나는 것도 또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결정을 내서 떠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커다란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서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그 당시 쉽지 않았던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떠난다면 내가 행할 것이라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행할 것이다. 너에게 뭐라고 행하시냐면 큰 민족을 이제 만들 것이라는 이제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거.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조형으로 피해전 강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걸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너를 크게 만들겠다. 크도록. 그것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크게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명사 문장으로 너는 뭐뭐 이제 명령형이죠. 명령형. 하야 동사인데요. 너는 이제 복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 이런 번역보다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되라 돼. 그냥 복이 될지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복 자체죠. 복 자체.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절에 오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자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누구한테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예요. 그리고 칼날하는 너를 갖다가 칼날하는 자는 내가 이제 아라르 저주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너를 축복한다면 내가 축복. 그래서 이 축복하는 건 똑같아요. 바라크 한다면 바라크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신 번역이 돼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저주하는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너를 칼날하는 자에게 내가 아라르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 칼날과 아라르는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복을 얻을 것인데요. 누구냐면 너로 인하여.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또 바라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에 대한 건 바라크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칼날과 아라르 저주하는 자는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아시면 되겠는데 자, 바라크가 이제 축복하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너를 칼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칼날을 기본형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그냥 시시하게 보다, 보잘것없게 보다,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칼날이라는 게 우리는 저주하다로 번역이 되는데 너를 하찮게 보고 시시하게 보고 보잘것없게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이제 뭐냐면 저주라는 걸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신적인 저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너를 무시하거나 너를 보잘것없게 보는 그들은 내가 신적인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신의 복수가 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라르라는 단어를 갖다 써서 너를 보잘것없게 보는 자를 내가 그를 아주 그냥 아라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 성경으로는 둘 다 저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했는데 여기에 너를 칼날하는 자에게 너를 뭐 비웃거나 시시하게 보거나 이러는 자는 내가 그에게 아라를 하리라 신적인 저주로 내가 복수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든든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믿고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갔다 바엘레드 갔다죠. 그래서 뭐처럼 갔냐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피해령을 써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강조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카시르 그래서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갔어요. 그리고 또 누가 갔냐면 롯도 그와 함께 그와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롯에게는 지금 선택권이 있었죠. 무슨 선택이 있어요? 하란의 그 할아버지 데라와 남을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떠날 것이냐. 그럴 때 롯은 누구와 함께 갔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 75세였고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근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는 나이는 70세에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145세죠. 145세. 네, 145세. 데라의 나이가. 근데 데라는 205세를 갖다가 살고 죽었기 때문에 60년 정도 이제 하란에서 머물면서 계속 지체하면서 거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방법대로 또 하란에서 사는 뭐 이방신을 갖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만들고 섬기고 그걸 우상 장사하고 팔았다면 하란도 똑같은 지경이었어요. 갈대아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지체하고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데라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데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명령이 내렸을 때 롯은 누굴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롯의 선택이 데라, 할아버지 데라로와 같이 바쁘게 그 우상 장사하면서 하나님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삼촌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신적 존재를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신적 존재의 명령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야 할 텐데 이제 떠났다.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사문정은 아브라함이 이제 몇 세였다? 75세였다. 뭐 하나를 떠날 때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본문, 아브라함 본문이라는 게 이제 그 데라의 그 톨도트죠. 그 데라의 톨도트 안에 이 시간적인 정보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를 떠날 때가 75세였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에 하가를 취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들이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취한 후에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내 언약을 맺으시는 게 99세였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99세였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고 그 다음에 사라는 127세에 죽고 이런 시간적인 정보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5절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5절 보시면 취했다. 라카가 취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사례. 근데 그의 아내 이슈토 해가지고 그의 아내 사례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롯 조카 롯이네요. 그리고 모든 소유 레쿠시인데요. 무슨 소유냐면 이제 그 모은 거야. 그들이 모았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이 모았던 어디서 모았을까요? 하란에 머물면서. 그래서 하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머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면서 모았던 모든 재물들. 그래서 같이 떠나는데 그것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죠. 또 이제 사람들인데 하란에서 이제 행하면서 얻었던 사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취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나는 거죠. 야차 떠났습니다.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떠났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원래 갈대아우를 떠날 때의 목적지, 갈대아우르가 여기 있죠. 갈대아우르 빨간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이렇게 여정을 그 갈 때에 이미 데라를 중심으로 11장 26절 후반부에서 떠나죠. 떠났을 때 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납니다. 본문에 나와요. 근데 그 떠나오다가 이 하란에 왔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창세기 11장 26절 27절부터는 데라를 중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떠나서 오다가
하란에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는 가운데 12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때가 이제 데라가 145세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있으므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롯과 그의 아내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아마도 여기 하란에서 오다가 다메섹쯤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다메섹쯤을 지나가다가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이 다메섹을 갖다가 그의 엘리에셀, 그의 늙은 종이죠. 그의 늙은 종도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렇게 합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통과해요.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통과하여 세겜에 이제 왔죠. 그래서 아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죠. 아바르가 이게 히브리의 근원이 된다라고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바르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통과해 왔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들, 이런 뜻이 이제 히브루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도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통과했다, 이제 건너온 거죠. 그 땅을 이제 건너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왔냐면 세켐 그 장소에 이제까지 왔어요. 모래나무 상소리까지 왔고, 근데 이제 아주 그때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이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면 이제 세겜이라는 동네, 지금은 이제 그 나블루스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인 지명은 이제 세겜이고요. 신약 성경 지명은 이제 여기 이 동네가 이제 수가성이 됩니다. 수가성인데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리심산에서 이제 여섯 지파를 데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단을 쌓고 또한 여기서 이제 또한 저주를 선포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게 세겜이고요. 아주 세겜은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을 지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자손이었거든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자손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세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갈릴리 바다가 해서 요단강 이렇게 흘러내려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아마도 길르앗 쪽으로 와서 숫곳 앞으로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디르사 계곡을 통과해서 세겜 쪽으로 지나가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베델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을 한번 봤고, 세겜은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거하던 곳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밧다람에 이제 20년 거하던 야곱이 돌아오다가 한 10여 년 정도 장막을 치고 거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잊지 않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세겜에 또 묻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세겜인데, 또한 세겜은 야곱이 또 장막을 치고 살다가 땅을 자기가 사게 되죠. 사게 되고 그 산 땅을 이제 그 죽으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죠. 예. 그 정도만 보고 세겜에 대해서 보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바예라라고 썼는데 이게 지금 수동태예요. 니파령이에요. 니파령인데 니파령을 이제 수동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에게 보여지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세겜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지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수동으로 번역한다면. 이거를 이제 그 니파령을 재귀 형태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파령이면 재귀로 번역하거나 수동으로 번역하는 건데, 수동으로 번역한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셨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귀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보여주신 거죠.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나타나다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걸 수동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지신다라고 수동으로 번역해야 되는 걸 의역을 해서 나타나다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우리말은 수동태 형태가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셨다. 그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라 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라 하셨다, 라 되셨다. 그래서 보여지셨다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보여지셨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어순도체에서 강조가 됐죠. 네 자손에게. 예, 요게 이제 어순이 도체에서 강조가 된 네 자손에게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들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도 없는 그 땅,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에텐 내가 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겠다. 무엇을? 이 땅을. 여기 이 땅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됐어야 되는 건데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쌓았네요. 그 장소에 뭘 단을 쌓았어요. 아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에게 보여지신 분사 형태죠. 니팔로 그러니까 그에게 엘라브 그에게 보여지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래서 이걸 이제 나타나다고 번역했는데 나타나다라고 번역을 하면 아까 지시할 땅으로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라하 동사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라하 동사를 갖다 번역한 거고요. 여기서는 또 다시 나타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라하 동사예요. 그러니까 라하 동사를 어떻게 쓰냐를 쫓아가면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렇게 그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지를 갖다가 라하 동사를 쫓아가면 알 수 있는데 우리말 번역을 쫓아가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저쪽 12장 1절에 4절에서는 12장 1절에서는 지시할로 번역했잖아요. 이 라를 지시할 땅으로 번역을 해놓고 7절에서는 보여주셨다로 번역을 하고 나타나다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 12장 1절에 있는 라 동사와 그 다음에 12장 7절의 라 동사가 같은 동사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번역본을 본다면. 그래서 이 라라는 동사를 이제 잘 쫓아가보면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세겜을 지날 때 하나님이 보여지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데 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보여지신 그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세겜에서 단을 쌓는데 어디 쌓느냐 그건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세겜에서 단을 쌓는 장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겜을 갖다가 이제 지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베델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이제 이게 그 세겜의 고대의 이제 그 유적터예요. 텔발라타라고 텔발라타라고 유적터가 있고 뒤에는 그림 심산이 있고 지금 뭐 이런 어떤 이 시대 아브라함 시대 유적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니까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인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난 그런 사건이 이제 여러 번 있다라는 거 갈대우르에서 한번 찾아오셨고 하란에서 찾아오셨고 베델에서 찾아오셨고 헤브론에서 이제 찾아오셨고 지금 본문인 이제 세겜에서 그렇죠? 나타나다라는 동사로서 이제 찾아오셨고 헤브론에서 나타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경우가 있고 이제 나타나심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했죠. 그래서 옮기다 그 야타크에서 이제 장소를 옮기는 그런 장소로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 그래서 베델 동편 아이서편에 사가지고 이제 여호와에게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단을 여러 번 쌓아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쌓는데 그 여러 번 쌓는 과정 가운데도 세겜에서는 단을 쌓는 이유가 이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더 남쪽에서 와가지고 베델 동편 아이서편에 와서 머물다가 장막을 치고 머물다가 거기서 또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 여호와 이렇게 불렀을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을까?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엘샤다이라고 나타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인 창세기 17장에 가야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75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거하는 형태의 모습,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고요.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 낮에는 밖에 이렇게 낮은 걸 알 수 있겠죠.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로 돼서 아주 시원한
그런 갖고는 장막에 머무는 게 고대에는 낮에 아주 장막에 머물러 쉬는 게 중요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 신앙적인 어떤 모습으로 장막에 머무는 게 중요했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하고 되겠고요. 아브라함도 장막의 입구에 앉아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장막에서 부지 중에 또 여호와 하나님 또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에 머물면서 낮에 손님들을 잘 대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을 쌓다 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죠. 그 장소에서 여기 그 장소는 뭐냐 샴은 뭐냐면 이제 베델이고요. 여호와에게 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이름을 바이크라 해서 그가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베델이 어딘지 모르지만 베델 동편 어딘가에서 제가 이제 여리고 쪽 요단강 계곡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길르앗을 이렇게 쭉 지나와서 야복강 쪽으로 내려와서 숫꽃으로 내려와서 아담 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디르사 계곡을 지나서 아마도 세겜에 아브라함이 왔다가 여기서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 보여주셨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겜에서 이제 단을 쌓고요. 다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까지 와서 이제 여호와께 이제 장막을 치고 거하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또 이제 낫사죠. 이제 이 낫사라는 게 이제 장막의 말뚝을 뽑은 상태에서 장막을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거 이걸 낫사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또 옮기는 거죠. 어디로요? 하 네게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관사가 있고 네게브라는 단어에 이제 방향을 의미하는 전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방향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남쪽 방향으로. 그래서 네겝 방향으로 네겝이나 이제 네겝은 남쪽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을 여기 세겜이 있죠. 그래서 티르사 계곡으로 이렇게 길라 쪽에서 왔다면 내려와서 야복강 밑으로 건너서 티르사 계곡을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세겜에 지나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점점점 남쪽으로 해서 이 남쪽의 네게브 지방 거기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게 네겝의 모습입니다. 아라드의 모습이고 지도로 본다면 이제 네겝은 브엘세바 나중에 이제 브엘세바가 있고요. 그 위쪽에 헤브론이 있는데 브엘세바를 경계로 그 남쪽 지방을 네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겝 그러면 하나님께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여호수아 때 모세 때에 이 땅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약속의 땅의 남쪽 부분과 그 이집트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부분을 네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세겜에서 베델로 왔다가 예루살렘 이 족장의 돌을 지나서 베들레헴 뭐 헤브론 지나서 브엘세바 지나서 더 남쪽인 네겝에 와서 머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땅을 통과해 지나가가지고 이제 남쪽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남쪽에 이제 그 네겝에 머물 때 흉년을 만나죠. 흉년을 만나서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죠. 그 땅에. 그래서 와예히 있었다. 라아브 기근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갔다야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미츠라임마에서 애굽 방향으로라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우거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덮었다. 기근이 그 땅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까는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 남쪽 경계 지역에서 머물 때 기근을 만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계 지역에서 기근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경계 지역에서 기근을 만나는데 이때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으로는 75세 때에 그 흉년을 만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라고 하시는 땅에 왔는데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 땅에 왔는데 흉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그게 뭐냐면 네겝에 거할 때 기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겝은 지금 말씀대로 지리적으로 본다면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지역에 있을 때 기근을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 사람 아니 그때의 기근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제 보통 사람들대로 애굽에 가는 거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나머지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세겜을 지나서 베델에 머물다가 헤브론을 지나서 이제 남방까지 가서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에 있다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갖다가 원하시는데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지역의 남방 네겝까지 갔다가 거기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형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 바이 뭐할 때네요. 그래서 카시아라 뭐할 때였는데 그가 이제 그 이르렀을 때 어디에 애굽에 이르렀을 때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했네요. 누구에게 말했냐면 사라에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제 말하는데 사라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힘내 보라 나 청하건대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무엇을 하냐면 이시자 여인이다.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대는 말을 해 보기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5세 된 여인인데 이제 보기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래서 뭘 고민을 하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뭐뭐 할 때에 그들이 보다라는 거야. 라 이것도 라죠. 아까 이제 라를 갖다가 좀 조심 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데 라 그들이 봅니다. 그들 애굽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들이 당신을 볼 때에 누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것이다. 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예요. 그의 아내다. 이 여자는 그의 아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고서 이 여자는 그의 아내다. 그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얘기죠. 그의 아내다라고 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오티 나를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타 당신을 그대는 이제 살릴 것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사는 거는 강조해서 이제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입장에서 기근을 만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대로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굽에 가서 먹을 걸 구해서 기근을 피하는 건 좋은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사례의 그 빼어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된다. 자기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할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누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는 이런 걸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다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방법을 찾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사람의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청하건대 아호티 나의 누이다. 나의 누이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야타브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대의 목숨도 이제 보존하고 이제 내 목숨도 보존하는데 둘 다 이제 목숨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의 누이라고 이제 아오티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리고 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봐요.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 하미츠라임에서 애굽 사람들이 봤습니다. 뭘 봐요? 그녀를 보는 거죠. 그녀를. 그 여인을 하이샤 그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을 봐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매우 야페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라가 또 나오죠. 그리고 또 뭘 보여? 그녀를 보는데 누가 뭐냐면
사르는 이제 장관인데 바로의 장관들, 바로의 대신들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그녀를 봐요. 그리고 이제 하늘날 그들이 이제 칭찬하죠. 누구를 오타에서 그녀를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어디서 바로에게 칭찬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카흐에서 이제 부활 형태 취했네요. 그 여인을 누가 바로의 공으로 이제 취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볼 때 이 이샤라는 단어 여기서 보시면 이샤라는 단어가 이제 여자 뭐 그 여인 뭐 아내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단어가 이샤거든요. 근데 이 이샤라는 단어가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갖다가 말하는 거냐면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샤 그러면 아내예요, 아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어떤 계책에 의해서 누이가 돼 버리죠. 누이가 돼 버리고 또한 그렇게 계책을 한 건데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 여인 뭐 이게 뭐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생각할 그 여인을 갖다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하여튼간 이 이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례의 신분, 사례의 어떤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자꾸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야타부 선하게 대했나요? 그녀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례를 갖다가 이제 바로의 궁으로 데려감으로 인해서 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례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잘 대접했네요. 그리고 아브라함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어순도치에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바로가죠. 바로가 이제 선하게 됐는데 누구를 선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얻었네요. 그에게 이제 있었는데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양과 뭐 소와 그다음에 나귀와 하모르 그다음에 이제 노비와 이제 뭐 약대들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갖다가 이제 바로가 취해 들여서 이제 나가는 이제 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치냐면 바로를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의 집과 그다음에 이제 뭐를 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에쉐트 아내 아브라함의 에쉐트 아브라함의 그 이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 이 12장에서 이 이시아가 11번이나 쓰입니다. 11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12장에 11번이 쓰이는데 이 11번이 쓰이는데 다 어떻게 보면 사례에 관련돼서 하는 말인데 12장 5절과 11절은 네레이터가 그의 아내다라고 해서 이슈토 그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얘기할 때 이시아를 써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죠.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의 누이라고 해라.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나의 누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 다음에 이제 그 내레이터가 애굽에 갔을 때에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맨 처음에 이 내레이터, 이 사건을 갖다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레이터라고 그러잖아. 이 기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자인 모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그의 아내라고 시작한 거예요. 내레이터가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근데 이 내레이터가 중간에 그 여인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 거죠. 바뀌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례를 인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사례의 신분을 정확하게 그 지칭해서 일깨우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냐면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에쉐트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누가 듣느냐 바로가 듣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께 이제 그 재앙을 만난 후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였냐면 바로가 뭐냐면 내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내. 내 아내라고 이제 이거 얘기를 내 아내를 갖다 왜 속였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녀는 나의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가 뭐냐면 네가 나의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가 내가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내 아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레이터가 뭐예요? 그의 아내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레이터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아내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끝나요. 근데 중간에 한번 그 여인이다라고 바뀌었죠.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가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로 회복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렇게 회복되는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심판을 재앙을 내리시면서 찾아가셔가지고 뭐였냐면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시아라는 단어를 갖다 쫓아가면서도 그녀의 신분, 사례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지금 저자인 모세는 이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시아라는 기본적인 단어, 이시아라는 기본적인 단어를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말 성경으로 온다면 뭐 그의 아내, 아름다운 여인, 그 다음에 나의 누이, 그 다음에 뭐 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된 뭐 아어는 여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아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런 단어들이 같은 단어라고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단어를 연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단어를 보되 아까 우리가 이제 보다라는 단어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유의하면서 가자고 했고요. 지금 12번, 11번 나오는 이 시를 한번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부르는 거죠. 바로가 이제 카라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이제 행했느냐는 얘기죠.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라마 어찌하여 로 말하지 폭로하지 않았느냐 내게 뭐라고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녀가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마 어찌하여 이렇게 말했느냐 아호티 나의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녀를 이제 나의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내가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녀를 취했다. 뭐로 아내로 나의 아내로 취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라 내 아내 내 여인이다 내 아내다. 그래서 이시탁 하에서 여기도 이샤가 쓰인 거죠. 그래서 데려가라.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연고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할 때에 내려있다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해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어떤 신분을 갖다가 누이에서 다시 아내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갖다가 계속 약속하신데 그의 자손은 누구에게서 낳는 거냐면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아내였던 사라의 이 과정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이삭, 그 미래에 태어날 그 자손에 대한 그런 걸로써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아내를 갖다가 자기의 위험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각과 계략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거. 이런 문제를 다 해결케 하시는 중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라의 어떤 신분을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네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일어났던 이런 일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바로가 다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잘라 보냈네요. 그를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무엇을 그의 아내를 그러니까 그와 그의 아내를 보냈네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0절에서 이제 그 바로가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신하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해주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보내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창세기 12장이 맞춰지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라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집중해서 보자고 얘기를 해드렸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라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라 하셨고 보여주셨죠. 보여주셨다. 우리말 번역은 나타나다고 번역됐는데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해서 보여주신 그 땅에서 내 자손을 갖다가 약속하셨죠. 세겜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또 베델로 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제 단을 쌓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약속의 땅에 머물렀으면 좋은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않고 점점 남쪽으로 가서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으로 갔다. 경계 지역으로 내려갔고 그 경계 지역에 기근을 만났다. 기근을 만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면서 이제 자기의 목숨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계책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계책을 만드는 가운데에 아내의 신분이 사례의 신분이 아내에서 그 여인 뭐 이렇게 되다가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게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렇게 규정되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바로에게 알려지고 바로가 다시 그걸 모든 걸 잡아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12장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이 다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초기에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는 과정 가운데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75세 사건인데 99세, 24년 후에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게 한 그 신적인 존재의 어떤 그 명령 가운데 움직이고 있지만 그 신적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 가운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사건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라는 단어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고 보여줄 땅으로 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남쪽으로 해서 경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근을 주셨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라함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만 그게 또 오히려 더 문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그 정도로 해서 12장을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래서 내레이터는 그의 아내라고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그의 그녀로 이제 됐다가 다시 또 그의 아내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내레이터가 쓰고 있고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있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나의 누이라고 속였던 그로 인해서 문제가 또한 발생했던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12장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고 보여주실 땅에 왔을 때에 보여지셨고 그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 땅에서 이루려고 하셨지만 점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래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라라는 동사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되느냐 이런 게 있었고 또한 그 문제의 중심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시아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면서 그녀의 신분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가
또한 그냥 그녀가 됐다가 또는 바로의 아내가 됐다가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로 회복되는 과정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샤라는 단어하고 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원문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번역 성경의 한계가 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신학생으로서의 공부를 할 때에 한글로 배우는 히브리어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도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신다면 한글만 가지고도 히브리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